이제부터 중요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레위 족속이며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같은 레위 지파인 요게벳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기가 날 당시에는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 미리암과 3살 정도 위인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히브리 산파들이 많이 노력했을지라도 상당수의 남자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남아를 살리려는 산파들의 노력으로 인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 아론이 남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연도는 BC 1526년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BC 1446년 출애굽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바로는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로서 그가 바로 히브리인 신생아 학살의 주역이었습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외형적으로 매우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어찌나 특출나게 이쁘고 잘생겼던지 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나 암시를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3달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구절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쓰실 것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족들이 그를 3달간 숨겨서 키우다 보니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아기가 큰 소리로 울어대고 이집트군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계속해서 그를 키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만일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도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일강변에 흔하고 종이로도 사용되던 파피루스라는 갈대 바구니를 구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당시 방수 기능을 하는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코올타르와 비슷한 종류로서 가나안 지역에 매우 흔한 것인데 이집트는 이를 수입해서 썼다 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바구니 안에 눕힌 후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아기의 누이 미리암은 멀리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얼마 동안 갈대 바구니 속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기가 배고파 울거나 하면 미리암이 어머니의 젖을 받아서 먹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왕의 딸이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기의 생김새와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아기는 아주 귀엽고 잘생겼는데 마침 울고 있어서 그녀는 아기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다가와서 저 아기를 젖먹일 만한 여자가 있는데 구해드릴까요? 하고 제안합니다. 공주는 이제 아기를 양자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미리암에게 유모를 구해올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모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공주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키울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양자가 필요하면 자신의 민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아기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노예민족의 아기를 양자로 삼기로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충동이나 아기의 준수함 때문이었을까요?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애굽 18왕조의 2대 왕인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핫셉수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부모는 4자녀를 낳았지만 모두 죽고 오직 핫셉수트 공주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후처의 아들과 결혼한 핫셉수트 공주는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나일강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나라의 모든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성스러운 지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특별히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라보다 하피를 더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일부 지역에는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와서 목욕을 하며 하피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장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실을 위한 고급스러운 목욕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핫셉수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날입니다. 공주는 왕궁 안에도 목욕할 좋은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아마도 나일강의 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목욕 제기하며 기도하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아들이 안 된다면 양자라도 좋으니 귀여운 아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강가를 거닐던 공주의 눈에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는 시녀를 시켜서 그것을 가져와 보게 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이쁘고 귀여운 남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는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비록 히브리인의 아들이지만 물속으로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귀엽고 애처롭고 불쌍해 보입니다. 공주는 갑자기 마음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엄청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발견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마침 한 여자아이가 와서 아이 유모를 구해드릴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아기는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의 아들이지만 하필 신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거절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하필 신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추정이 맞다면 그녀는 모세를 끝까지 돌봐주고 명실상부한 왕실의 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명분은 충분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서 하나님은 무작정 심령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주변 상황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감동시키는 것이 더 흔한 편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추가로 그녀의 마음에 아기를 향한 애처로운 마음까지 들게 하시니 그녀의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신의 뜻이라거나 이 아기는 신이 주신 운명 같은 존재라거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신앙의 힘으로 아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는 이제 아기를 양자로 드리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이 결단에는 미리암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담대하게 나서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기가 불쌍하게도 배고파서 울고 있는 듯하니 공주는 감성적인 면에서 이를 더 속히 결심하지 않았나 합니다. 공주의 승낙이 떨어지자 미리암은 급히 가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유모로 소개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 신분이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육받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축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바로의 언명으로 인해 히브리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오묘한 섭리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삭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데려다가 자유롭게 젖을 먹이고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공주는 수년 후 젖을 뗀 다음에 모세를 궁전으로 데려다 기르게 됩니다.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오세스라고 짓습니다. 이집트어로 모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란 뜻으로서 물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여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고쳐 부르면 발음상으로는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와 고통의 땅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 이름대로 정말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젖을 떼고 왕궁에서 자랄 때에도 유모를 그리워할 때마다 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종종 유목격인 엄마를 만나게 허락받았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면서 친어머니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바른 신앙교육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이 맡아야 할 것 같은 민족에 대한 특별한 사명 등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이집트 궁중에서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등 모든 학문을 다 배웁니다. 이렇게 성장한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왕궁의 풍부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바랬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의 고통스러운 노역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나이 정도면 애굽의 장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때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고통당하는 동족의 근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고역을 너무 강하게 시키고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족에 대한 애끓는 감정과 의협심으로
주변을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열정뿐이며 아직 그들을 도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벌인 서투른 테러 행위에 불과합니다. 마치 혈기에 찬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친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맞게 해야지 자신의 힘과 열정만으로 해나가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가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 그날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을 성취해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을 일깨워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나 관리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의 역할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보입니다. 동족을 향한 인간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까지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애정어린 거사를 단순한 살인행위 정도로 평가절하합니다. 모세는 전날 주위에 이집트 사람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자신의 동포들은 자신의 행위를 좋게 봐줄 것으로 추정하여 그들의 시선에는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바로가 모세의 체포를 지시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나 그 가족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으므로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을 한 명 정도 죽인 것은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의 권력 구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모세의 살인사건 때쯤에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3세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모세는 최대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왕이던 투트모세 2세의 왕비가 된 핫셉수트는 아들로서 모세만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핫셉수트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투트모세 2세는 궁녀와의 사이에 낳은 투트모세 3세를 왕으로 앉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3세는 아직 10살의 어린 나이이므로 핫셉수트가 왕 위에서 섭정을 하며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핫셉수트의 입장에서는 어린 왕 투트모세 3세보다는 사랑하는 양아들 모세에게 애착이 더 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투트모세 3세가 유고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핫셉수트가 모세를 왕위에 앉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핫셉수트의 섭정을 받던 바로 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최대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던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모세의 살인사건이 생기자 이것을 민족 감정으로 확대시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모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모세는 긴급히 이집트를 벗어나 국경을 넘어서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미디안으로 도피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데에는 왕의 징계를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민족이 그를 거절한 데에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어 거기서 기도하며 낮아지고 온유한 지도자로 연단받게 하시려고 그를 수양처로 보내신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